할렐루야.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택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얻었음을, 또 그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음을 감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그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의 악을 이기며 모든 마귀의 유혹을 이겨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랜 형제처럼 오늘도 나에게 맡겨주신 일들 가운데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을 통하여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맺으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36장 찬양 드립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골로새서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4쪽입니다.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미국의 개혁교회의 목사인 케빈 드영이라는 분이 쓴 그리스도인의 구멍난 거룩이라는 책에 보면은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만일 지금 당신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싫어한다면 영원토록 그분과 함께 있고 싶어 할 이유가 무엇인가? 또한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당신의 관심을 사로잡지 못하지만 언젠가 하늘에서 드리게 될 예배가 당신을 감격시킬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지상에서의 경건하지 못한 것들이 당신에게 쾌락을 준다면 모든 것이 정결하고 순전한 천국에서 과연 무엇이 당신을 기쁘게 하겠는가? 그러므로 여기서 당신이 거룩하지 않다면 그곳에서 즉 천국에서 행복을 누릴 수 없을 것이다. 이 말은 성도가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기 이전에 이 땅에서의 삶이 거룩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해지고 정결해지고 순전해져야 한다는 말씀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도 그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골로새 교인들에게 과거에는 너희가 악하게 살며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 너희가 하나님과의 화목한 관계를 이루게 되었다고 말하며 이제는 바르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이란 어떠한 삶일까요? 어떠한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겠습니까? 첫째,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입니다. 22절입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거룩이 무엇이겠습니까? 거룩은 죄와 분리되어 있다는 것, 즉 세상과 분리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특별히 이 거룩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구약에서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고 말합니다. 레위기 11장 45절입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즉 거룩은 하나님의 특징이며 거룩한 하나님은 죄와 구별되며 분리된 분이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아버지이신 하나님을 닮으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에게 거룩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닮아 하나님처럼 죄와 분리된 그리고 구별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거룩한 삶은 고린도전서 1장 3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을 닮는 것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에 거룩함 그 자체이시며 그분을 전심으로 영접할 때 우리는 거룩해지며 그분을 닮아갈 때 더 거룩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불어 거룩한 삶은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에 그 의미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거룩한 삶이란 우리의 몸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의미하며 세속적인 삶을 살지 않고 세속적인 가치관을 버리고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바울은 골로새 교인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이 거룩할 뿐 아니라 흠이 없어야 하고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서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계명을 지키라 라고 명령하며, 베드로후서 3장 14절에서 베드로는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기를 일생의 목표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세월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동안 범했던 죄들도 하나씩 버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이 되겠습니까?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위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거하고 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 즉 구원에 대한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거룩한 사람이 되고 흠이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되는 비결이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며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달라지게 만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거룩해지고 흠이 없어지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은 내 힘이나 노력으로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고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능히 나를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나를 새롭게 하는 복음을 믿음으로 붙들어야 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를 새롭게 하며 거룩하게 만들며 이 믿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의 능력을 신뢰할 때에 우리는 이미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기 시작했으며 더 거룩해질 것이며 언젠가는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역사에 믿음과 순종으로 동참하셔서 믿음의 시선으로 나의 변화의 과정을 바라보신다면 변화되는 것을 깨닫게 되실 것입니다. 또한 복음의 능력을 믿고 신뢰한다면 예수님처럼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하나님, 변화는 나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변화되는 것임을 믿습니다. 죄인인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을 붙잡게 하셔서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삶,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모든 분들을 위해서 중보해 주십시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